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금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0장을 부르십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잠이체원단을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바무나 방암 어둠 속인 자를 위해서 일터나 공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부 오신 아버지 주입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를 만나고
주를 바라고 주를 위하고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께 아버지 은총 누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참 예를 든 주님을 주옵소서. 또한 참된 청소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을 약한 자를 붙드셨고 은총으로 선함으로 붙드셨소. 하나님께 없어서 이 나라 이태 백성을 경주하시옵소서. 평화로 안정으로 번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같은 정말 그들을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의 선하신 능력에 바르게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가르치고 나의 왕이 되신 주를 찬양하고 도우시고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가르치고 왕이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분명하신 아버지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장마다 국감들이 공유와 정의와 선함을 하옵소서. 지금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바르게 서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억하시고 그날 힘들을 힘내주십시오. 그런 주자들과 선함으로 행하시옵시며 교회가 걸어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다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사정만 그것을 생명 역사를 주님과 이루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어디에 있든 성삼위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힘내어 충만케 하시고 그 사역되는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시오. 함께하는 자들과 성도들이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인류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게 말씀을 충만하게 보호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든든해지는 강성해지는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죄를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고는 강력하게 하시며 약함을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은혜를 주옵시고 그래서 공관절의 인자들을 기억하시고 누굴까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하고 아름답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며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의 은총을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로건지 오늘 예배하며 주를 만나 바르게 행하는 말씀을 바로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태어난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해진 것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죽으면 심판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기 전에 여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죽는다고 한다면 간단한 일입니다. 하루만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앞으로 산도 우리 국민의당 같으면 50년 이상 더 살 테고 우리 장로님이나 10년 더 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할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만 산다면 천사처럼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하다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날과 또 시간과 초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죽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몇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에녹하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있고 또 모세도 역시 살아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그 시체를 쌓았지만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모세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좋았고 온유했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았지만 모세나 엘리야가 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 살아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우리는 역시 죽음을 거치겠지만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죽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죽으면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가는 길은, 가는 종착점은 똑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는 그 보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녹 스스로 하나님께 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본인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슨 특별한 힘이 있거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었고 에녹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어요. 마치 365일 1년 내내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자, 365년 동안 그는 아무 일 않고 맨날 찬송과 기도와 그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게 일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생활을 몇 년이나 했어요? 200 한 35년? 그렇죠?
235년을 가정생활을 한 거예요. 뭐 무드셀라를 낳을 때 결혼을 그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2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최소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결혼 생활 참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에녹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 여울,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았듯이 그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살았듯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걱정은 없습니까? 갈등은 없습니까? 싸울 일은 없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집은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집도 있어요. 되게 갈등이 없다기보다는 그죠, 한쪽이 죽어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데 아들에 비해서는 참 부드럽고 순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 프로그램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내와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맞춰왔는데 어렵게 맞춰왔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나 그거 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또 돈 벌고 또 먹고 사는 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에녹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보듯이 그때도 그런 갈등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갈등은 계속 있었고 어찌 보면 좀 더 좋아졌다라고 말들은 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시체들을 보면 이제 그 두개골을 보면 죽은 사람의 반절 이상의 두개골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전쟁에서 죽은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없고 그저 병들어 죽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에녹은 그러한 갈등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로 옮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6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좋은 헌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또 아니고, 또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편지를 쓴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정확히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의 삶의 중요한 모습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맞아, 우리도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속상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 그때 믿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 속상함에 빠져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누가 나를 화를 나게 하면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종종 부모 앞에서 막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보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 앞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목사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까 막 싸우겠지만서도 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 앞에 싸우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부모를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있다면 부모님을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다가도 부모 앞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모르고 지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잘못을 빌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잠을 자고 그것을 하루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순간순간 깨어 있다면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화가 올라오다가도 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깨어있다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죠. 언제나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통해서 깨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묵혀지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이 들었을 때 바로 독을 빼내면 그 사람이 살게 되지만 독이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죄를 다스리든지 회개하여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바로 에녹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이죠.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벌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주는 자에게 아주 열심히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첫 주에 보물찾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때요? 뭐가 달려있어요? 상이 달려있으니까 눈을 부릅키고 찾고 또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를 보면 그걸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절제해요. 먹을 거 안 먹고 쉴 거 안 쉬고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그만 상이 아니죠. 우리가 운동회 때 무슨 노트나 연필 주던 그런 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운동회 하면 노트나 연필 하나 주면 그거 타겠다라고 그냥 넘어질도록 뛰어가지고 타려고 놀아겠죠. 종종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상은 바라지 않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바라고 믿을 때 천국이라는 상이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되는 천국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지옥이 된다면 그건 참으로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님이심을 믿고 있는 에녹처럼 살아서 여러분들도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을 받는 또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면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